시간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주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엘리사의 기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엘리사의 기적 두 번째 시간 한번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람 시대에 이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요. 또 이 시대에 특별히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북이스라엘 중에 많은 악한 왕들 가운데 그래도 이 바알의 주상을 제하고 또 아합과 같이 하지 않아서 그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참 여로보암은 그렇죠. 우리 신앙의 첫 단추도 참 중요한 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주의 종도 아니고 교회의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씩 이제 뭉쳐질 때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점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제 보여드리지만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에 남북 화해 시대가 무르익어가지고 여호사밧과 아합이 그 각각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면서 본격적인 이런 이제 통일의 분위기를 막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그 아래 아들 여호람 또 아하시야, 아달랴는 이세벨의 손녀죠. 여호람의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래서 잠깐 이 아달랴가 또 한 7년 정도 통치를 하는 그런 기간도 갖게 되는데 이런 요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남유다에서는 아사, 여호사밧, 요하스 다 하나님께서 평균적으로 40년 이렇게 가까이 왕위를 보장해 주셨는데 여호사밧 때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남북의 어떠한 그런 연합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그만큼 타락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질 뻔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인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계속해서 칼바람이 불고 계속해서 이 험난한 과정들을 이어가지만 남유다만큼은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고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보았지만 이 시대가 참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이 시대가 너무나 이러한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고 이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호람은 이후에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함께 여호람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거쳤죠. 이때에 아달랴가
정권의 욕심을 품고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들까지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왕의 씨를 진멸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베가 요아스라는 한 아이를 숨겨두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영화 스토리죠. 엉쿵 숨겨놨 6년 동안 숨겨놨다가 짜잔하는 왕이 웃기고 이제 다시 왕위로 복귀시킨 다음에 아달랴를 이제 폐위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아스가,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의 스토리가 영화의 스토리를 본다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본다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물론 하나님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통해서 주님 오시지만 이 유다의 계보 다윗의 자손인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기 원하셨는지 믿습니다. 왜요? 왜 꼭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유다의 계보를 이어서 왔어야 되나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왕들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향하여서 선견자 예후가, 이후에 나타날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닌 선견자 예후,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여호사밧 왕에게 역대하 19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서 칼바람에 불고 여러 가지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19절 3절에 보니까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요아스는 또 남겨두셨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등불을 끄시지 않아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상한 심령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붙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참 하나님은요 다시 완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자녀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재앙 내리시던 것도 거두시고 다시 복으로 바꾸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되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주님과 우상이 어찌 함께할 수 있냐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한다 할 때에 이 하는 일이 우상을 위한, 하나님을 배척하여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분노에 나도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서고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것이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살만하지 말라, 아예 그냥 이렇게 전혀 관계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벨리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 자, 우리 열왕기하
4장의 말씀 여기에 보면 엘리사의 4가지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 말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앞뒤로 다른 3가지의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중심에 있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맨 뒤에 다루고 그 앞뒤에 있는 기적을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4장 1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도의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당신의 종 되었던 이 선지 생도된 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많은 빚을 지었던 것 같아요. 체주가 이르러서 돈을 갚아라. 근데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니까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고,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 성격을 원치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선지생도 안에는 가지고 있는 게 빈 그릇밖에 없어요. 빈 그릇.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근데 보니까 기름 한 병과 빈 그릇. 이 기름 한 병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는요, 많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해도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큼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데 몸이 아프고 또 잘 거동이 안 되고 그러면 이마저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전에 나태밤달이라고 이 무서 선교하시는 낮에는 저는 밤에는 저는 작사 작곡하시고 창의 예수도 만드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지으신 그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 가지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찬양사역자였어요. 근데 찬양사역을 거의 무보수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목이 상하셔서 나중에 찬양사역을 그만두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으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갚을 것이 또한 있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가족들은 이게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어긋나고 집을 나가고 아내가 막 다 도망을 가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잘 이야기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수습한 세월들을 통해서 그래도 저희 어릴 때는 참미예수 얼마나 그거 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거 하고 기타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참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신의 어떤 교회 중에 하나 보면 그분이 찬양 사역을 나가셨는데 이제 많은 이제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이제 찬양 이제 선교를 나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막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도 들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제 모든 예배가 막 무르익고 은혜가 막 넘칠 때 한쪽에서 자꾸 엇박자가 나는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박수를 딱딱 맞춰서 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박수가 자꾸 엇박자가 나면서 소리도 이상하게 두탁하게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렇게 자꾸 초를 치는 거야? 이런 생각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분이 팔에 장애가 있으셔서 박수를 치시는데 이게 박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있고 나도 같이 박수에 동참하고 싶어서 자기 뺨을 치더라고요. 참 얼마나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어찌 보면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분은 자기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 원했던 거죠. 자기도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했던 거죠. 손바닥을 치며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나니까 뺨을 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옛날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믿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우리가 또 우리
우리가 너무 스스로 많이 커져가지고 그런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가진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한 병 기름, 그 기름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뭐냐? 믿음. 내가 가진 것과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탁한 거예요. 자,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빌지 말고 충분하게 빌려오라는 거죠. 빌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이 한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빈 그릇을 채워가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런데 이제 또 갖고 왔는데 엄마 없어, 이제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최대한 빌렸을 거예요. 최대한 빌렸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그 기름을 통해서, 그 그릇에 채워진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내가 가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것을 부으셔서 채우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고,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곳을 도시락 하나, 그냥 한 번 먹을 도시락, 한 끼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5,000명이 먹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이게 축복의 씨앗이니까 이것이 소중한 것을 아시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마지막 편에 이제 두 번의 기적의 내용이 나오는데 4장에만 나오는 네 가지 기적 중에 또 한 기적은 이제 4장 38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서 큰 솥을 놓고 국을 끓이는데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국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따온다는 게 그만 먹지 못할 독이 있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야등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돌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 먹으면 근데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러한 이 모습들을 통해서도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 엘리사와 함께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는 게 큰 은혜죠. 이 자리에 엘리사가 없었다면 그 국을 먹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의 그 핍박 속에서 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의인을 남겨두셨는데 그들이 이 한낱 음식 하나 때문에 그렇죠,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사명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는, 이거 별거 아닌 무슨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그런 기적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 선지 생도들 중에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나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다 던져 넣으니까 모든 독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실수하여서 우리가 잘못 먹었다 할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5분의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증거, 표적을 주시겠다고 했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할 때
때로는 이런 위기와 이런 순간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험, 어떠한 상황 속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그 양말 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양말 공장 보면 다이마루라고 아주 큰 게 옷감 짜는 게 있잖아요. 양말을 그것을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이제 막 돌아가면서 실을 각가지 실을 쫙 짜가지고 이렇게 천을 만들어냈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어린 마음에 참 재밌게 그 기계를 바라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기계를 보는데 그 기계 앞에서 일하시는 기사분들이요, 뭐 간혹 그 기계를 멈추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일이든지 이 기계가 여러 가지 이제 도르래가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에 이제 피덴줄이라고 하나요? 그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벗겨내는 그런 일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런 걸 본 기억이 나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것보다도 이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기를 딱 끄잖아요. 전기를 딱 끄면 기계가 확 돌아가다가 되게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청난 육중한 기계인데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 기계 전기를 딱 끊고 도저히 내가 한번 내 힘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다 참 저도 참 그 피네줄을 붙잡고 잡아당겼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육중한 기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대로 딸려 올라가지고 손가락이 그냥 큰 바퀴에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때 저희 아버님은 이제 멀리 잠깐 외제에 계셨고 어머님 와가지고 난리가 났고 막 저도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 직접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갑자기 불러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가까이 계실 건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기계를 거꾸로 돌렸어요.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행히 이제 빠져나왔는데 우리 아버지 오셔가지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닌데 거꾸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계부터 살피시더라고요. 다행히 바늘 기계 풀어졌다고 그렇게 말해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기계가 거꾸로 안 돌아가는 건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참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참 저희 뭐 아버님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공장 하시면서 얼마나 위기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 기계가 막 무너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건져 주시고 골절 사항만 입으셨지만 다행히 그걸로 머무르셔서 큰일 날 뻔했죠. 아무튼 이런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요 표정으로 보여주시거든요. 너 나를 믿지? 그렇지. 나를 섬기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표정으로 보여주시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러한 인물이 예수님의 능력,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의 능력의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요, 이제 아까도 보았지만 이 지역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한 이 상태에서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누군가 그것을 헌납했는데 이것을 엘리사 앞에 내어놓았는데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이죠. 별것 없지만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 이거 엘리사 앞에 내어놓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먹게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되면 이거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라 하니까 나눠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스케일은 더 크죠. 예수님의 스케일은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명이 먹는 기적.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헌신도 사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지금까지 불러오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후에 우리 교회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200만 원 넘고 5천 성도까지 나아가면 그 기적이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 붙들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 수냄 여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 수냄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 이 수냄 여인은 아주 이 4장의 4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엘리사를 손대접했다는 거죠.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좀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고 좀 그러한 명망 있는 덕망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를 손대주었어요. 음식을 먹으러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이르렀다. 이 여인이요 더 나아가서 이게 그냥 음식만 대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작은 방을 준비하고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런 것들 다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드리고 여기에서 묵을 수 있도록 우리 해드립시다. 이렇게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에 이곳에만 오면 이 수냄년 있는 이 가정에만 들으면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거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감을 다시 찾고 나아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렇게 손대접했던 수냄 여인.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이러한 대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해서 사원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냥 음식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방도 마련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아주 주밀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 세밀함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혹시 왕에게나 늘 그 왕정 궁정에 출입을 하고 또 많은 군대 장관들과도 만남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였기에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필요한 것을 묻는 거예요.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난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함께하는 이런 백성들과 함께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어느 정도 그죠 그런 영주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가 없이 이 엘리사를 향해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봉사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대접을 해드렸을 때 이때의 게하시가 이 여인의 부족함, 필요함을 간파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엘리사가 내게 내년 이맘때 돌이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원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편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의외의 기도 응답을 얻게 된 거죠. 과연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중보를 요청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일을 맡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어떤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를 요청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올려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시오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중보 기도만으로, 때로는 믿음의 기도만으로, 때로는 의인의 간구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때로는 이렇게 하여도 응답이 안 될 때, 응답이 안 될 때, 뭔가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 주의 종을 대접하라. 주의 종을 대접.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항상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무엇인데, 주의 종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들, 또 좀 어려운 상황인 목사님들, 또 기회가 닿는 목사님들 모셔서 목사님들 대접하는 거죠.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간구도 해보고 부르짖어봐도 봤는데 무엇인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하라? 주의 종을 한번 대접해봐라. 오늘 수냄 여인처럼 그 모든 필요를 한번 그렇게 채워줘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오늘 말씀처럼 장자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잘 우리가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보도 또 믿음의 기도, 주의 종의 간구도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을 통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후반부로 계속 보면, 갑자기요, 이 아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고 게하시를 감동해서 주신 아이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1년이 돌아오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반나절 만에 저 세상으로 가버려요. 어머니 무릎에서, 품 안에서 그냥 숨이 끊어져 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참,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래서요, 이 여인이요, 또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색도 안 했어요. 바로 그 아들을 마련해 놓았던 엘리사의 그 방에다가 올려놓고 바로 말 타고 엘리사한테 쫓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해봐야 아무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걸 잘했어요. 그러면서 달려갈 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평안합니까? 예, 평안입니다. 예, 평안합니다. 듣는 사람들 그것을 다 그냥 거기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면 거기서 시간 빼앗길 거 아닙니까? 서로 같이 울고 무슨 일입니까? 묻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뺏겨요. 바로 그냥 엘리사가 예, 평안입니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오고,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셨는데, 엘리사도 저기서 달려오는 그 여인이 수냄 여인인 것을 알고 게하시를 보내서
그 평안인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평안하다고 대답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니까 그 여인의 심중에 괴로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하도록 두라는 거죠. 기하시는 그 여인이 오자마자 엎드려서 엉엉 우니까 물리치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혼내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놔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가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노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주셔놓고 다시 데려가는 거 무슨 일입니까? 막 따지러 오면 따지러. 그랬더니요 엘리사가요 게하시를 통해서 어물을 게하시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마찬가지로 인사하지도 않고 대답을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가서 그 말을 듣고 게하시가 말을 달려서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놓았어. 근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평소 같았으면 아까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처럼 손수건만 가지고도 앞치마만 가지고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져가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 모든 일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있습니다. 네.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지팡이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가보니까 아이가 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이의 죽음, 부모의 괴로움, 아이의 죽음을요 엘리사가 대변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지만 그 경험을 직접 몸으로 느낀다는 거죠. 아니 그 차가운 살을, 차가운 얼굴을, 차가운 손을 직접 다 대변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자, 자기 그렇게 했을 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위에 올라서 또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니까 아이가 재채기 7번 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이거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야, 그렇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실감해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시고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도 때로는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이 수넴 여인으로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그냥 아들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보았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 그 기름병에 마르지 않고 가루가 닿지 않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했더니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도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도 분명히 죽음과 삶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그도 경험했는 줄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엘리사를 대접했던 이 수넴 여인에게는 하나님 더 특별한 그런 계획과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이가 죽는, 정말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 슬픔도, 그 아픔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감격도 같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주의 종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가 몰라가지고 기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의 강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가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도 요청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하나가 안 되면 주의소 모셔서 대접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우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제가 어디 저 잘 얘기 잘 안 해요. 잘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통해서라도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정말로 이 엘리사의 심정으로 그 문제를 대면하고 직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면 이 고린도 후서에도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항상 이 교회들을 위하여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마음에 그 상황과 그 아픔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때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해산하는 수고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루어야 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런 축복 놀라운 천배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